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두 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따라 주전 538년에 첫 유대인 무리가 세스바살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 비문은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이다. 나는 그들의 백성을 모아 그들의 고향으로 인도했으며 위대한 주이신 마루둑의 명령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그들의 성소를 세우도록 했으니 내가 각 성으로 돌려보낸 모든 신이 나의 날의 장구함을 위해 날마다 기원하기를 원하노라. 이 칙령이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로부터 온갖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의 신앙개혁운동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사이에 소개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을 에스라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1장 내용입니다. 먼저 고레스 칙령이 소개됩니다. 이어서 5절부터 11절은 칙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주죠. 특히 9절부터 11절에 성전 기물 목록들도 신비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치밀하게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장은 귀향자 명단과 수입니다. 이 명단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포로 귀환을 시작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명단은 지도자를 시작으로 일반 백성, 성전 봉사자, 족보 없는 사람들, 추가 명단, 짐승과 예물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족보 없는 이들이 꾸중을 듣습니다. 족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나태하고 예언자들의 무수한 외침을 외면했다라는 뜻이겠죠. 3장의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귀환했고 귀환한 무리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3장은 귀환의 참목적인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낙심과 실패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또렷하게 듣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때 몸도 마음도 신앙도 더욱더 튼튼해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의 앞길에 실패와 좌절이 밀려올 때에 주의 도우심을 기도로 바라보게 하시고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환난 날에 주를 부르게 하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변하여 디딤돌과 간증거리가 되는 전화위복에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음을 자녀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한 기도 위에 부모된 저희들의 기도를 보탭니다. 인생길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으로 보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죄악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평안과 소망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잠시의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고 인내할 때에 소망과 평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신앙의 산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힘겨운 터널을 지나 튼튼한 영혼으로 자라가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복을 저와 가정과 자녀가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을 부르시며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